송년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 주일 예배를 저희가 잘 드릴 수 있도록 찬양대 오케스트라, 또 찬양팀 포함 모든 봉사하고 섬기는 부서 손길들, 또 여러분들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서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새해 인사 한번 미리 할까요? 해피 뉴 이어. 시작. 설교하기에 앞서서 주보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광고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사실 표와 비전을 신년주일에 발표하겠는데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입니다. 사실 오늘 주보에도 기도 제목란의 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래서 내년 1월 신년 1월 금식 기도라고 그런 광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째 달 한 달은 매일 한 끼 금식하면서 성령님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저희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금식 기도의 시간이고, 여러분이 자원하셔서 작정하시고 하루에 한 끼 온 교인들이 같이 금식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그렇게 해서 한 해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기도 2020 캠페인인데요. 그것은 성령의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루 성경 읽기 20분, 기도 20분 해서 경건 생활의 습관화를 위해서 하는 캠페인입니다. 그것 역시 우리 온 교우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하루에 20분 내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한 해에 일독하게 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게 돼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예수님은 누구신지 저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시므온의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도 마리아의 찬송, 마니피캇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마리아의 찬송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시므온의 찬송. 시므온의 찬송은 라틴어로 눈크 디미티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 뜻은 Now you dismiss. 주님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말씀 9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따서 눈크 디미티스로 알려져 있는 시므온의 찬송, 시므온의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저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예루살렘에, 이때 당시의 예루살렘은 영적인 중심지로 알려져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예수님이십니다. 뒤에 나오면 알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나게 되는 일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는 인간입니다.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설레고 하루하루 두렵고 하루하루 외롭다. 제가 사극의 어떤 드라마에서 은혜 받은 대목입니다. 사극의 마지막 회에 왕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설레고 하루하루 두렵고 하루하루 외롭다. 예.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해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힘든 삶을 버텨내고 나는 홀로 외로이 눈물 흘리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정말 위로하려면 우리를 잘 아셔야 하는 분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이사야 40장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는 환난 중에 너희를 위로하사 너희로 하여금 모든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이 위로는 구원입니다.
구원과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치적인 해방, 회복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깊이, 더 넓게 영적으로 간절히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므온을 저희가 보게 된다. 예수님은 저희를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이 성탄절에도, 이 성탄의 절기에 왜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위로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구주로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예수님,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시므온,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성령이 임하니까 뭐를 기다려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주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 대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지시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해 주십니다. 왜 내년의 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렇게 정했냐면요, 지금 저희는 성령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지시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래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님 지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성령님 지시해 주십시오. 이 시므온에게는 성령님이 지시해 주셨는데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지시를 한 거예요. 이 지시를 받고 난 후부터 시므온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성령님께 민감하게 살았겠죠. 왜?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성령님 저분인가요? 민감하게. 그의 일생 전체를, 그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의 소명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아직까지 나는 주님을 못 본 것이다. 성령님, 도대체 언제 내가 그 주님 지시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인가요? 계속 성령님에게 물으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성령님이 강한 감동을 주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강한 감동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성령님의 강한 감동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딱 성전에 들어가게 된 그 타임에 1분 1초도 틀리지 않는 타임에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탁 오는 거예요. 탁 마주치게 됐습니다. 1시간이라도 늦었으면
그냥 비껴가는 거잖아요.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이 시간을 딱 맞추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아기를 만나자마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저 아기다. 저 아기다. 예. 그러니까 시몬이 그 아기를 그냥 덜썩 안고 부모들은 놀랐을 거예요. 왜 너무 아기를 안고 이랴. 예. 시몬은 이때 나이가 좀 많은 노인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제여 하나님을 걷는 말이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눈크 디미티스.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구나. 평안히 놓아 주시다라는 말은 이제 나를 평안히 죽게 하시는구나입니다. 나는 소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으니까 내 소명을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했을 때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평안히 죽을 수 있다 하니까 다들 경색한 이런 나는 아직 한참 멀었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곧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안히 살아야 하는 것도 우리의 주제지만 평안히 죽어야 하는 것도 주제인 것 같습니다. 내 소명을 다 했을 때 이제 하나님 넌크 디미티스 저를 이제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내 눈이 예수와 예호바를 보았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죽지 아니라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그 구원의 주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분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아기를 안고 찬양하고 있는데 나를 평안히 놓아두시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만민 앞에 이 주의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된 것입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시므온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였습니다. 그는 만민의 구원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하는 말은 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이분의 구원은 만민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만민인 것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이란 말이 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매번 두리번 이렇게 해서만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예언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 이방, 만민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찬송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한복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민, 이방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방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약때의 선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탈, 이방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우리에게도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방은 어두컴컴한 하나님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왔던 그들도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래도 믿고 살아왔던 유대인과 달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방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모르는 건 어두움입니다. 가장 큰 슬픔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슬픔은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두운지 밝은지 그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어두운지를 모르는 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두운지를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두움을 어두움이라고 알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빛이 비치는 때입니다. 빛이 비치면 이게 지금까지는 어두움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은 빛이 비칠 때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깜깜한 이방 거기에 빛으로 오시게 됐다는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빛은 사실 구원을 나타내는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라고 이렇게 병행해서 가는 것은 그 빛이 구원인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어두운 부분이 그러면서도 이게 어두운지 아닌지도 조차 모르고 계시다면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빛으로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구원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찬송을 올려드리니까요,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방에게까지 구원의 빛이 되시는 분이다. 사실은 그의 부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깜깜 모르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에 걸쳐서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목자들이 또 이야기해주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이방을 비추는 빛, 만민 앞에 예비된 것 이러한 말씀까지 듣게 돼서 그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막 놀라고 있는 부모들에게 축복해 줬어요. 그 다음에는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예언을 하게 되는 예수님의 장래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예언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보라, 이는 이 예수, 이 아기 예수, 나중에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에 이분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패하게 되고 이 사람 때문에 흥하게 된다. 여기 패하거나 흥한다는 말은 무슨 인생 실패하거나 성공한다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패하거나는 넘어지거나예요. 멸망하거나입니다.
이분 때문에 흥하게 rising up, 다시 일어나다, 부활하다, 다시 살다, 구원받다입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느냐 구원받느냐 하는 것이 이분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이분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비방은 반대예요. speak against,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려고 세움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안타깝게도 비방의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한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하시게 될 구속 사역, 십자가는 하나인데 어떠한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저거는 저주지, 저거는 미련한 거지, 비방의 표적인 거죠. 다 그렇게 손가락질한 비방의 표적이 돼요. 구원을 받는, 흥하게 되는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건 보통 역설이 아닌 것입니다. 한 사건인데도 누구에게는 저주거리, 비방의 표적이 되는 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그러한 것이 십자가고 예수님이 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 거기에 반대되는 그 많은 세력, 그러한 것들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도, 세리에게도, 삭개오와 같은 세리에게도, 마태도 세리였잖아요. 구원의 빛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게 마가복음 3장이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작 시점이에요. 시작 시점에서부터 바리새인들은 나가가지고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그들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고 있어요. 헤롯 왕후는 몇 명 정도였을까요? 바리새인보다 많았을지 적었을지. 이때 당시 헤롯 분봉왕처럼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으니 헤롯 당들이 제법 많지 않았을까요? 헤롯 당원, 바리새인 6천 명, 헤롯 당원이 5천 명이라고만 합시다. 10,000명에 걸쳐서 해당하는 사람들이 강원도보다 조그마한 땅,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강원도보다 작은 땅이에요. 거기에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퍼져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고 있은 예수님의 비방의 표적이 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맨 마지막에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너의 아들은, 이 아기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네 마음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 탄생하고 40일 정도 지났어요. 산모의 정결 예식은 아들일 경우 40일이 지나야 정결해지고, 그때 되어서야 이 성전에 나와서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정결 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금 생후 40일이 되신 것입니다. 생후 40일밖에 한 2달도 안 된 아기에게 사실은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에 장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렇게 하게 될 텐데, 그런 일이 생기게 될 텐데, 이는 그랬어요. 그 일은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일들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그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일, 많은 사람들의 진짜 생각하는 의도와 마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드러난 사람은 가룟 유다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고 따라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돈 욕심만 있는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의도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산헤드린의 그 의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 죄라고 로마의 법정에 빌라도 앞에 그렇게 갖다 내놓는 그들의 의도가 그때 다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무리들이 충동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빌라도,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무슨 마음인지 그때 다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호산나 하면서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빌라도 앞에서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의 사주를 받고 너희가 그렇게 외쳐줘라, 분명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도 다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는 맨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때 나도 당신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의 마음에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백부장, 이방인이요, 그들의 마음 다 드러나는 예수님의 순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늘어나게 하는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죠. 심판받으시는 거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가 가지고 가셔서 심판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판받으시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비방의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흥하게 되는
이스라엘 중에 패하거나 흥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 저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패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게 되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